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입니다. 내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그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무너집니다. 쏘가 넘어갑니다. 그러나 정체성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 어떤 곳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안 넘어집니다.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계획은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생각이 맞지 하나님의 생각이냐? 내 방법이 맞지 하나님의 방법이냐? 그건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교만한 것은 미친 짓이에요. 하나님도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무질서 가운데 있던 그 피조물들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질서와 조화와 안식의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며 영원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깨어졌어요. 교만한, 오만한 첫 인류 아담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는 그 악한 생각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임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끊임없이 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교만 때문에, 오만함 때문에. 다시 하나님은 아벨을 통하여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또 깨집니다. 가인 때문에 동생과 함께 예배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는 안 받으셨어. 낯빛이 변합니다. 동생을 시기하여 죽여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그 구속계가 깨어졌습니까? 비교의식, 우월의식, 시기와 질투 때문에요. 내 안에 비교의식,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내 안에 죄가 들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내 안에 탐심이 없으면 비교할 일도 없고 미워할 일도 없잖아요. 시기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죠? 같이 기뻐하고 축하하고 함께 행복해하는 거지, 그죠?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사람의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아셔야 돼요. 그거 모르면 바보예요. 내가 괜찮다, 대단하다, 그건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성령께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절대 선하게 안 나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걸 알아야 복음 안에 서 있는 거예요. 혀만 할 틈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돌았으면 죄 짓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인류를 향한 구속 계획이 섭니다. 그 악한 가운데 노아에게는 여호와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 구속 계획을 짜십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다. 방주를 만들라. 방주에 틀어 외치지만 사람들 어떡하지요? 그 계획은 망가집니다. 집 짓고 시집 가고 장가 가다가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노아의 가족만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 세상 술에 취해서 복음 못 알아들어요. 홍수로 썰어버리시지요. 그랬으면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 드러내려고 그래. 우리 이름. 여전히 그게 죄성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홍수 심판을 당하고도 못 깨달아요. 내 이름, 내 나라, 내 영광, 우리 이름, 우리가, 내가, 그게 사단이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 이름, 우리끼리 정신 나간 거예요. 하나님도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한 긍휼을 베푸시지요. 언어를 흩어서 흩어지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인류에게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바보예요, 바보. 그런데 여전히 내가 그건 정말 바보예요. 우리 자신에게는 1도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걸 알아야 복음 깨닫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구원의 계획을 유지하십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시지요. 그게 가죽옷이요. 노아에게 무지개를 비추심으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약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지요. 바벨탑을 들쌓지 못하도록 들쌓으면 죽잖아요. 멸망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흩어서 다 흩어버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가죽옷이란 거예요. 구속 계획. 우리 계획은 달라요.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것을. 그러므로 인류의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 믿음, 우리 신실함이 아니에요. 그걸 썩는 거예요. 바보들이 바보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잘 믿어서 웃기지 마라 그래요. 뭘 잘 믿어? 똑같이. 다 똥통인데, 그죠? 내시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창세기 12장에서 우상숭배에 쩔어있는 인류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딱 불러내십니다. 기적이죠. 가죽옷이지요. 하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 안 불러서 우리 어떻게 될 뻔했어요? 우리 구원 없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구속 계획요.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너를 통하여 세상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그 위대한 약속이 딱 주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이 한 짓이 뭔지 알아요? 12장 중반절 보시면 애굽 바로 왕한테 마누라 팔아버립니다. 밭을 팔아버리면 밭을 그냥. 기가 막히죠? 그게 우리예요, 우리. 돌아서면 죄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마지막 입장에서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또 아브라함 한 짓이 뭔지 알아요? 이번에는 블레셋에 아비멜렉 왕에게 밭을 마누라 팔아버린다고요. 똑같이. 기가 막히죠. 그게 인생이요. 죄인들의 모습이라. 깨어있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건드리지 마!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예물을 주어서 보내라고 지켜내시잖아요. 그죠? 그게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비멜렉에도 똑같이 하시죠? 회개하잖아. 아비멜렉이 이렇게 끌로 한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인류의 구원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왜?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니까요. 구림으로 안 돼요. 뭐 내가 믿으면 좋다 웃기지 마라 그랬어요. 그 교만이고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맞지요? 히브리서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압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맞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못 기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느낌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믿는 것은 종교인들이요. 우상 숭배자들이요. 우리가 믿는 건 뭐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고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바리새인들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문이 뭐냐? 성경 말씀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기록된 약속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셨어요. 그럼 그것을 보면 저분이 메시아구나. 예수 영접하고 영접해야 되죠. 맞죠?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권력욕과 자신들의 영향력과 자신들의 경험을 따라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를 정죄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잖아요. 뭐예요? 강도잖아요. 절도잖아요. 내 느낌, 내 감정 따라 판단하는 건 강도라면 절도라면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였나이다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성경 말씀을 따라 행한 게 아니거든. 전통을 따라 경험을 따라 자신의 방법으로 한 거거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따라 믿지 않는 건 다 절도고 강도라 목사라 할 수 없어. 착각하면 큰일 나요. 믿음은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지 내 느낌 내가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로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는 절대로. 내가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목회자의 근인거리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육의 사람 육의 일을 하니까. 지 열심이니까. 그건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시다. 무엇이 믿음인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뭐라고요? 약속들을 받았으므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오늘 본문은 히브리스가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고요? 약속들을. 헬라어 성경 보시면 복수형이거든. 약속들을 믿었기 때문에 100세에 낳은 아들을 드렸다는 거야. 약속들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드렸어요? 오늘 보면 잘 보세요. 그냥 드렸어요. 그냥. 조건 걸지 않았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왜 조건 걸어요? 왜 자꾸 질질 끌어요? 못 믿으니까. 믿으면 통하면 되잖아요. 못 믿으니까 자꾸 조건을 거는 거잖아요. 이거 하면 저거 하면 그러고. 그죠? 오늘 보면 어디에 아브라함이 조건 걸어요? 오늘 보면 어디에 아브라함이 질질 끌어요? 질문합니까? 질문도 안 해요. 믿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믿으니까 드린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기쁘시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약속을 믿었으니까 하는 건가. 이 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썰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여기 어디에 조건이 있어요? 아브라함 납치를 바꿉니까? 납치를 왜 바꿔요? 그 안에 탐심이 있으니까 바꾸는 거예요. 믿으면 납치를 바꿀 이유도 하나 없고 이걸 삐죽삐죽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죠? 그냥 하는 거예요. (4절 6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며칠 동안 갔다고요? 3일 동안. 긴 시간이죠. 아들 죽이러 가는데 3일 동안 다른 말 한 거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믿으니까. 아들 데려와서 죽이고 나면 돌아올 때는 혼자 돌아와야 되잖아요. 죽었으니까. 맞죠? 번제 드렸으니까, 태웠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지금?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아들과 함께? 무슨 소리야 이게 도대체? 말이 돼요? 왜 이런 말을 하지요? 약속을 믿으니까요. 믿으면서는 절대 이런 말 못해요. 나 혼자 돌아올 거라 그러지.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들을요. 7절 8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제 곧 죽여야 되잖아요.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왜? 지금 자기 죽이러 가는데. 믿으니까요.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왜? 믿으니까.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요? 받은 약속들을 믿음으로요. 어떤 약속들입니까? 어떤 말씀들입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탁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복이다 기업이다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난 자식도 없어요. 저 다메섹 사람 종 제 엘리에셀한테 복 주세요 그랬어요. 왜? 100살이 다 돼가는데 애가 어디 있어? 사라가 이미 월경이 끊어졌는데. 맞잖아요, 할머니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약속하셨어. 이삭을 통해서 이어갈 거라고. 그러더니 밖으로 나갔더니 저 하늘의 별들 봐라.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몸에서 난 그 아들을 통해서 네 자손들이 저 별처럼 많아질 거야. 시청각으로 약속하셨어요. (17장에서는) 야 약속한다니까 틀림없다니까. 네 아내 이름 사례지 이름 바꿔 사라로 열국의 어머니로 바꿔. 왜? 수많은 자손이 일거 있을 거니까. 이름까지 바꿔 약속하셨어요. 또 아들 낳을 거야. 네 아들들 속에서 왕들이 나올 거야. 약속하셔요. 또 이름을 이삭이라 기쁨이라고 지어 이름까지 지으면 약속하셨어. 언제? 내년 이맘때 낳을 거야. 시간까지 가르쳐주셨어. 사라가 웃어요. 에이, 하나님 참 코미디 하십니까? 아니 내가 이 나이 어떻게 아를 낳아요?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려 약속하셨. 또 결국 창세기 20장에서 아들 낳았죠? 100살에 이삭 낳았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신실하긴 하나님 맞죠? 약속을 만드시긴 하나님. 그 약속 지킨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위대히 있어 우리가 돌았으면 죄 짓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그 아들 이삭이 돌잔치가 딱 됐어요. 돌잔치 하는데 아니 하갈 종년의 아들이 나이가 많잖아. 그 어린 아이를 희롱을 하는 거야. 화가 확 난 거야. 엄마가 아니 100살에 난 내 아들을 감히 저 종년 새끼가 야빠 쫓아내라는 거야. 여러분 사막에서 사람을 쫓아내면 어떻게 돼요? 목말라 죽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근심이 되는 거라. 아무리 하갈과 그 아들이라도 내 몸에서 난 종년이고 아들이잖아.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르는 말을 다 들으라. 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또 약속하자는 게 있어요.
몇 번요? 8번이나. 하나님은요, 신실하시면 반드시 약속해 문이야, 그죠? 그렇다면 그 이삭을 죽여라.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약속시키잖아요. 그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이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이삭을 통해 너희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약속 지키려면 이삭 죽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살려야 되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을.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에요. 내 느낌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거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약속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로 하는 약속했으니까.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믿은지라. 이게 믿음이라고요. 성경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비유컨대 그를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았으므로 받았기 때문에 그 외아들을 드린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에 딴 게 아니에요. 내 느낌, 내 감정, 내 경험, 사람들의 소리 믿으면 그건 다 지옥 가는 길이요. 그건 가짜요. 그건 다 배설물일 뿐입니다. 외식과 가식과 종교의식일 뿐이에요. 가짜요. 허수아비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약속,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고 예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저는 신앙을 지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자기 느낌, 자기 감정, 자기 경험, 종교의식을 믿어요. 믿음 좋다고 말하는 이야기 보면 전부 가짜예요. 성경 안 믿어요. 성경 이야기만 토다르고 계속 삐죽삐죽거려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성경 믿는 건지 그냥 절에 가나 천주교 가나 어디 무당한 데 가나 똑같이 하나 선택해서 교회 와서 있는 것인지 모태신앙일지라도 중직자라도 정말 돌아봐야 돼. 그러다 주님 오시면 산들아 나를 가려워라 바위야 나를 가려 다 지옥 간다고요. 내 느낌,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복음, 내 지식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소문과 사람들의 경험과 사람들의 확신도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지 확신이지요. 지 열심이지요. 자기가 자기에 취해서 도취돼서 하는 거다. 그러니 늘 잡음이 나지요.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지요. 문제만 일으키죠. 계속 끊임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단코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건신케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가시발제를 차는구나. 왜 나를 핍박하느냐?
성령을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섬김이 사울이 가시팔제를 차는 것과 똑같은 사역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곧 참 예배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는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제사자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참 예배고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8번 한 그 약속을 믿고 죽여도 살릴 줄 믿고 닿잖아요. 두말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 신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수천 년 수백 번을 약속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너 자신을 부인해라.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 없다. 근데 왜 못 믿습니까? 왜 당짓고 왜 내 주장하고 내 방금 내 식 따라갑니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 참 믿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다른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그 8번 약속을 믿고 아들을 바쳤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로 받은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에 수천 수백 번을 약속하셨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을 믿고 듣고 행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리라. 양으로 풍성케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하셨는데 주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머뭇머뭇거리고 토를 달고 조건을 걸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바른 믿음에 있어서 주님이 자시는 그 한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홍수가 났을 때에 물이 넘쳐나는데 다 쓸 수 없는 물이라 목말라 합니다. 예배 홍수가 터졌는데 신령과 진정,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한 자가 없어서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주님, 내 복음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의 진리의 복음 가지고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가 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입니다.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마리아가 알고 드린 거 아니지요? 그저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주님의 장사를 예배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안에 있어서 성령에 이끌림 받으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211장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값비싼 영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선생을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느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편하게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리스도의 볼로 씻으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따르는 영지주의 이단, 잘못된 지식, 세상의 철학, 율법주의 이단, 유대인의 전통이 아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참 예배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가 감사하여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위하여 각양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주를 알지 못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무질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께로 돌아온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평생에 주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삶 가운데 순종하여서 산제사 예배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